자, 할렐루야. 네. 저희 요새 어제 좀 늦게 자가지고 좀 많이 졸립죠? 좀 3시 정신을 넘어서 좀 잤어요. 그래서 좀 정 안 되면 좀 일어나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 좀 깨워주시고 일어나서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졸리면. 알겠죠?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18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을 설교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느닷없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은 엉뚱하게 큰 거 따지지 말고 들어가기나 해라. 그쵸?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되자면 천국에 아예 들어가지도 못할걸?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의 질문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거죠. 여러분 어른들은요 이런 게 있어요. 진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렇게 변질이 돼가지고 전혀 눈치 못 채고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은 그러니까 질문을 여기서 누가 큽니까? 이 질문을 지금 질문 자체가 자기가 변질되어 있다는 걸 지금 모르는 거죠. 자기의 마음이 지금 무엇을 목표로 하고 무엇을 가치관으로 삼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거라 자기 자신이 지금 말씀과 완전히 빗나가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어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른들은 자라면서 이미 마음이 복음과는 전혀 정딴판으로 지금 다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하는 거 한번 보세요. 대형교회. 그리고 모여있는 그 높은 자리들의 싸움들. 총회장에 그 엄청난 돈을 들이는 그 설출들. 여러분들이 조금만 눈을 돌리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과 원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눈치 못 채고 그게 정상이냐? 그렇게 서로서로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은혜스럽고 그렇게 말씀을 잘 증거한다는 그 대형교회 안에서 뭐가 일어나죠? 알력들이 일어나고 완력들이 일어나고 그죠? 서로 물고 뜯고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은 얼굴 한번 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런 근데 그걸 너무나 당연시 되어 있죠. 누가 뭐라 그러지 않잖아. 그죠? 그런 모습도 너무 다 괜찮아 이렇게 보고 그런데 오늘 거기다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딱 갖다 대보세요. 자, 어린아이를 그 모습에다 이렇게 딱 갖다 대보세요. 자, 맞아요? 틀려요? 좀 맞아요? 아예 사이즈부터가 맞아요? 어린아이가 그렇게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를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 1년 전, 2년 전의 모습하고 지금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그때가 이제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말씀 보면서 막 깨달아지니까요. 막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막 다 되잖아. 뭐 귀신도 나가고 암도 고쳐지고 그러니까 어디를 더 올라가려고 그랬다고요. 왜 고수가 된다고 하잖아.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제 다 되는데 주님 이제 제가 뭐를 더 할까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뭔가 이렇게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이게 다 됐다 이거죠. 그런데 내가 이제 뭘 더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있었다니까. 완전히 지금하고 이렇게 그때를 비교해 보면 와 내가 미쳤니 너? 미쳤니? 완전히 미친 거죠. 근데 이제야 딱
신앙생활을 이제 벌써 요한복음 딱 중반 들어가니까 주님이 원하는 건 전혀 그런 어디로 올라가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원하는 거는 진짜 밑바닥에 내려가서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잡혀 먹으래. 근데 나는 이게 뭔가 이렇게 뭐 계급장 단수 올라가듯이 1단, 태권도 2단, 3단 이렇게 올라가듯이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런데 주님의 방법은 거꾸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처박혔어요? 땅바닥으로 완전히 밑에 오셔가지고요. 점으로 여자 자궁 속에 들어갔다니까 하나님이. 이해돼요? 이해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한 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려고 여자 자궁 속으로 점으로 들어갔다고. 이게 이해가 돼요? 이걸 뭐라 그러면 이게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말 구육간에 태어나셔서 마지막 죽으러 갈 때 못하고 갔죠. 다리 좀 이렇게 질질 끌리는 나귀 새끼. 그것 때문에 쩔렁쩔렁. 성경 어디를 다 뒤져보세요. 어디를 다 뒤져봐도 그분의 삶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당연시하고 있는 그런 삶으로 산 적이 없어요. 그분은. 죽으러 가는데 나귀 새끼 타고 쩔랑쩔랑. 옆에서는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호산나,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을 봤던 사람들이 얘기를 막 해줘가지고 저분이 진짜라고, 임금이라고,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줄 거라고 자기의 겉옷을 막 거기다 깔아가지고요 막 호산나 외치고 앉아있고요. 뭐예요? 장사치들의 겉옷이죠. 그거 뭐죠? 겉옷 왜 깔으죠? 투자죠? 투자. 저분에게는 그렇게 할 만한 투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해방시켜줄 수 있는 분.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대통령 하야를 막 외치고 지금 막 난리들인데 내가 그 얘기했죠. 예수님은 왜 헤로디아하고 아시죠? 어떤 관계인지. 그러면 예수님이 그 정의롭고 의로우신 분이 심판을 해야 될 분이 왜 그 헤롯을 보고 헤롯에게 누가 죽었어요? 누가 못 베어 죽었어요? 세례 요한이 못 베어 죽었어요. 그럼 이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나가서 하야를 외쳐요? 이놈 헤롯! 사람이 낳은 데 가장 큰 자를 죽였구나 이놈! 뭐 이렇게 해서 하야 외쳐야 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이런 막 분위기들 있잖아요. 너무너무 화도 나고 그죠? 너무 말도 안 되고 기가 막히죠? 막 하야 외쳐야 될 것 같죠?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그랬더니 너무나도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지 않는 건 기독교인이 아닌데 말씀 안 본 사람은 이거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말씀 안 본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누구는 입이 없어서 가서 못 외치나? 누구는 가서 돌 못 던지나? 누구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본 것은요. 그런 걸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하나 내려오면 세상 좋아져요? 어때요? 아니 노무현은 근데 왜 그렇게 살았고 이명박은 왜 그렇게 살았고 내가 보기에는 이씨나 박씨나 노씨나 같아요? 틀려요? 아 똑같더라고요. 여러분은 여전히 경제를 살려줄 대통령을 뽑았죠? 근데 좀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좀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어요? 세상 좋아집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지혜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딱 청소한 데 한 군데 있습니다. 노하신데. 그 온유하신 분이 노끈 채찍도 들어가지고요. 막 휘둘러가면서 가고 나가! 다 나가! 나가! 이렇게 한 데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성전! 헤롯을 청소한 게 아니라 대제사장들 그 돈판이 벌어지고 있는 그 성전, 내 아버지 집, 그 집을 주님은 청소를 하셨지 헤롯 보고 내려오라고 그러지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사람들이 몰라. 주님은 계속 목사들에게 하야를 외치고 있어요. 너 내려와! 너 내려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목회자들에게 지금 내려오라고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데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왕관 벗어놓고 지금 떠났다니까?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인데, 네? 자 보세요. 어디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네? 주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가 되라고 그랬는데 어느 구석에 들어가야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찾을 수 있어요? 예?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가서 정말 겸손하고 정말 낮아지고 어린 소자 하나도 주님을 영접하듯이 그렇게 대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거를 깨닫지조차도 못해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성경을 본 적이 없으니까 성경을 열망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계속 가다가 올라가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거 이게 아니네. 내 말이 교만하고 내 지식이 교만했다는 것을 막 치고 올라가고 귀신도 나가고 암도 고쳐지다가 막 올라가다가 주님의 모습을 어느새 뚝 발견했는데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을 앉혀놓고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주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닦은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막 치고 올라가다가 저는 그거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은 맨발로 십자가로 걸어가셨어요. 천하의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바보라고 얘기했고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했고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죽으신 게 하나님의 지혜였고 그분이 죽으신 게 바로 만세전에 감춰졌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시더니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가르쳤던 제자들이 눈을 뜨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정치를 바꾼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다 만들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영접이 되고 예수가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고 새로운 새 생명이 시작이 돼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시지 않은 분이 담배를 끊게 애들의 고백을 듣고 담배를 끊겠다고 그렇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대통령 하나 내리면 세상이 좋아집니까? 주님이 더 심각하게 보는 게 누군지 알아요? 교회, 목사, 그리스도가 가르쳐지지가 않아요. 주님은 이렇게 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만나본 적이 있어야지. 성경을 들여다봐야죠. 성경을 차근차근 들여다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줄기처럼 이렇게 당겨져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린아이가 된다는 걸 발견한 사람이 있냐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봤냐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링크해드렸던 그 최영석 교수님. 전도사님이 내려오다가 교수님 보고 차를 타고 인사를 하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내려가지고 자기 가족들 애들 다 내려가지고 인사드려라. 얼굴도 모르는 그 학교 교정에서 그 전도사 그 제자들이 자 인사드려라. 그리고 전사 안녕하세요. 예 전사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차를 타고 그렇게 몰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온 천지에 다 많아져야 되는 거죠. 아멘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아요, 몰라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런데 자기가 안다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사람들은 다 안다 그래, 모른다 그래? 설교 보세요. 얼마나 내가 이거를 보면서 그 20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왜 그 품꾼들이 오는데 농장에 오후 5시에 와도 똑같이 한다는 걸 봤잖아. 이거를 아주 유명한 그 목사님께서 이 설교하는 걸 내가 옛날에 그거 뺏겨가지고 한번 내가 설교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공로자 의식 갖지 말라고. 빚진 자 의식을 하고. 와, 내가 딱 봤더니 그 얘기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얘기하는 거 어린아이 18장만 어린아이인 줄 알았더니 19장도 어린아이고 20장 그 비유 초반까지 다 어린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아요? 결혼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헐, 이게 무슨 상관이지? 이들의 질문을 보면 주님께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 성경의 의도가 뭔지 알아요. 그들의 질문이 뭔지 알아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거예요. 자, 내가 아까 초반부에 얘기했죠.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떻게 변질되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질문 자체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거 자체가 이미 어른되어 있는 거죠. 어린아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이놈들이 어떻게 물어봐요? 예수님 보고 시험하여 가로되 뭐라 그래? 예수님,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된다. 그죠? 자, 벌써 자기 자신이 지금 완전히 변질되어 있는 것을 모르죠. 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아내 버리면 안 돼. 그래 주님이 너 못 읽어봤어? 그러니까 이놈들은 성경을 읽은 거야, 안 읽은 거야? 성경도 안 읽은 거야. 내가 얘기했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성경 읽었다 안 읽었다? 전혀 성경 안 읽었다. 요한복음 공부해 보면 나와요. 걔네들은 구약 성경 안 읽었어요. 뭐만 붙잡았어요? 그냥 미시나 같은 그 장로들의 유전. 그게 발전된 게 유대인 그거 탈무드. 그거예요. 그게 탈무드 두 종류가 있어요. 요거 붙잡아 놓고 요거 해라 하지 말라 장로들의 유전 요거 붙잡아 놓고 열심히 했지 성경 모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 못 읽어봤어? 그죠? 못 읽어봤어?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 여자 창조하시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어떻게 해요? 부모 남겨두고 어떻게 아내에게 가서 연합해서 뭐하라? 한 몸이야. 자, 한 몸이 나눠질 수 있나요? 나눠질 수 있죠? 근데 이놈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혼 증서죠. 그러니까 이놈들은 변질이 돼가지고 이혼 증서 주라는 거니까 이혼해도 자, 벌써 이게 마음의 자세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준 거야. 이혼 증서 주라는 게. 이혼 증서라는 게 뭐예요? 너 이거 버리게 되면 이 여자에게 돈을 얼마나 줘야 되고 너 이거 하면 이 여자의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돼. 그렇게 막대한 돈을 지불해야 돼. 그러니까 너 뭐 하지 마. 이혼하지 마. 왜? 자꾸 버리니까. 너희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근데 이놈들은요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의 입속을 채리는 거죠. 어떻게? 형이 있었어요.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형하고 동생은 결혼을 했는데 재수씨가 애를 숨풍숨풍 잘라가지고 애가 5명이야. 근데 형수랑 결혼을 했는데 애가 1명도 없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놈들은 유대인들은요. 동생하고 아내를 바꿔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동생하고 아내를 바꿔가지고 아기를 낳습니다. 그 형이 충분히 살다가 애도 낳고 그 형이 좋다 그러면 그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내가 이혼이라 해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혼하나?
그 조사를 했더니 이 자료가 나와요. 그리고 박물관 있죠? 히브리 박물관. 거기 가면 그 박물관에 아내를 버리는 쉬운 그런 이혼 증서들이 거기서 지금 블로거가 돼 있더라고요. 거기 다녀온 사람. 저는 못 가봤어요. 이스라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혼 증서를 여기 공증을 쓰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이혼 증서 찢어버려요. 찢어버리고 그냥 이혼해버려요. 이놈들이 질문하는 그 자체가 뭐야? 이미 어린아이가? 아니죠. 여러분 이거를 키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누가 큽니까? 이거 얘기합니까? 이미 변질됐죠. 이미 변질. 자,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 버려도 됩니까? 이미 변질. 그 제가 어른들이 4가지 블랙홀. 여기 앞에 나와서 큽니까? 교만. 그죠? 그 다음에 용서 얘기 나오죠. 마음의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혼 얘기 나와. 그리고 뒤에 보면 재물 얘기 나와. 18장 19장이야. 그래서 어른들의 4가지 블랙홀. 뭐다? 첫 번째 교만. 두 번째 용서하지 못하는 것. 세 번째 음행. 네 번째 재물. 정확하죠? 4가지. 어른들이 넘을 수 없는 블랙홀. 거기에 빠져서 도저히 해놓을 수 없는 4가지 블랙홀. 뭐든지 자기가 힘이 있어야 되는 거고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하고. 그죠? 교만함. 그 어린아이 소자 하나를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교만해요. 용서합니까? 안 합니까? 지한테요 페이스북으로 뭐 한마디 이렇게 옳은 소리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 돼가지고 친구 차단. 우리 성도들이 그러잖아. 교회는요 화해가 없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무조건 화해를 놓고 무조건 갈라서요. 맞죠?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어른들 음행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음행 이길 목사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마음에 음욕 품지 않는 목사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지 않으면 그거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못 넘어요. 지금 빵빵 터지는 일들이 다 어떤 일? 교회 안에서 목회자에 터지는 문제, 어떤 문제들이에요? 돈, 또 음란. 맞죠? 또 한 가지 뭐야? 교만. 또 한 가지 용서 못하는 것. 어른들의 4가지 블랙홀. 18장 19장에서 지금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는데 원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음행의 연고 없이 자기 안에 버리면 그리고 다른 데 장가들면 그 사람 뭐한 사람이다? 가늠한 사람이야. 근데 베드로가 그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그 시대가 그러니까. 그러면 장가를 안 가는 게 좋겠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 이 말은 아무나 못 받아. 은사를 이렇게 받는 분이나 이런 걸 받지 아무나 못 받는. 또 나오네 이게. 고린도 7장하고 이제 완전히 확신 받았는데 오늘 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냐면 날 때부터 고자인 사람이 있고 사람이 고자시킨 사람. 거세죠 거세. 거세시킨 사람. 그리고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왜 그렇게 이 사람? 이 사람 왜? 천국을 위해. 여기 뭐라고 해요? 뭐를 위해? 뭐를 위해? 천국을 위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 사람은 천국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부러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자식 뺏길 때 마음 뺏기지 않고 남편과 아내에게 마음 뺏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 어린아이가 있던 사람 아니에요? 19장이 어린아이 얘기를 한다는 거를 어디서는 이혼 얘기에 나오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뭐가 나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 데리고 와. 이 얘기가 18장 어린아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상황이 슉 바뀌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지방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쭉 이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뭐 나와? 어린아이가 뚝뚝 나와요. 안 끝났네. 아직 어린아이에 대한 설교는 아직 안 끝났다. 주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18장 19장이 쭉 연결이 되면서 교만, 용서 못함, 범죄, 그리고 음행, 그 다음에 죄. 이렇게 어린아이가 쭉 연결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경을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딱 오니까 사람들이 가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들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자, 이 설교 여러분 뭘로 들었어요? 언제 많이 들었어요, 이 설교? 어린이 주일 때. 환장해요, 아주 그냥. 응? 이게 지금 어린이 주일 설교용이에요, 이게 지금?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뭐를 하려고 하니? 어린이 주일 때 이거 설교하라고 준 게 아니라 지금 천국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건지를 더 큰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린이 주일 때 어린이는 우리 다음 세대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이런 그 얘기 아니거든요.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거 얘기하려고요. 아멘? 그럼 뭐 돼야 돼요? 어린아이. 그 옷을 입을 때 무슨 옷 입으라 그랬어? 아동복.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러잖아. 근데 그리스도의 옷이 그 옷이 어떤 옷이야? 아동복이라고. 와 진짜. 제가요. 이거구나. 어떻게 교만해요? 어? 어떻게 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조금만 들어가면 그리스도를 안다 소리 할 수 있어요? 예? 사도 바울이 나 다 됐다 그럽니까? 내가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간다 그러지. 응? 내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겠지만 이것으로 내가 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사실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게 살았죠. 근데 자기 자신이 다 됐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어린아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면서 여러분 뭘로 넘어가는 줄 알아요? 자 봐봐요. 또 변질된 어린들의 모습 질문. 자 찾아보세요. 자 재물 가지고 이제 재물 많은 청년이 왔어. 자 이제 변질된 어른 모습 한번 봐봐요. 자 이건 뭘 얘기해요? 16절 봐봐요. 자 이미 자기가 변질됐는데 변질된 걸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완전히 이게 PT가 잘못해요. 자 16절이죠.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었느냐. 자, 이 사람 변질됐죠. 또 어떻게 변질됐어? 영생을 뭔가 선한 일을 해야, 즉 선한 일, 계명이죠.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 줄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또 변질이 됐죠. 어린아이가 뭔지를 몰라요. 뭔가를 철야 300일 금식 40일 뭐 이런 거, 그죠? 이러면 주님이 인정해주는 줄 아는 거야. 난 새벽기도, 난 1년 365일 명절 때도 나가요. 뭐 이거. 이동보 목사는 새벽기도 안 한 지 몇 년째? 3년째. 이런 개념이 또 어른들에게 있는 거야. 천국이 뭔지를 몰라.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뭔지를 몰라. 또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이미 변질. 근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어른이라니까. 자기는 선한 줄 아는 거야. 그랬더니 주님이 딱 말씀해. 선해? 누가 선해? 야, 너 누가 선해? 네가 선해? 여러분 바울 보고도 말씀하실 거예요. 바울 보고 야 네가 선해? 바울이 내가 괴수라고 그랬고 그죠? 선한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근데 어른들의 착각은 뭐야? 변질된 사람들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의 과거에 보죠. 그죠? 여러분의 과거에 어떻게 사셨어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죠? 예? 30 몇 년. 예? 얼마나 착하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저 부부는 인고 부부예요. 어머 진짜 너무 좋아. 잘하고 있는 줄 알죠? 잘하고 있는 줄 알았지. 이게 바로 우리들의 잠깐 어제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자 질문이 계속 지금 어떻게 나가요? 이미 변질된 자기가 지금 변질된지도 모르고 지금 질문이 계속 나가죠. 누가 큽니까? 어느 경우에 버리면 됩니까? 그죠? 저는 선한데 어떤 선한 일을 더 할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주님이 자 뭐라 그랬는지 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너 선한 게 아니라 그냥 네가 네가 죽어있는 놈이야 임마 알았어? 근데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선하니 뭘 선해 네가 넌 죽어있는 사람이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이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었어. 왜 그래요? 여기 뒤에 말씀 보니까 왜 그래? 어느 계명이오니까 딱 나오는 거지. 말씀해 보십시오. 어느 계명입니까? 자신 있다 자신 없다. 자신 있다 이거지. 그래 한번 보자. 이 사람 어떻게 나중에 무너지는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거 하나님에 대한 계명 아니고요. 어디 5계명부터 밑에까지 사람에 대한 계명. 자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자 이게 어떤 모습이다? 어른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대. 아이고 주님이 우리 산상수훈 그때 알죠?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그랬죠. 남을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거고 그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설교를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설교를 들었으면 이런 소리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다 지켰나이다. 아이고 이게 착각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그냥 한 방에 그냥 찍소리 못하고 그냥 돌려보내요. 어떻게? 어떻게 돌려보냈어요? 그래 네가 온전하고 싶구나. 그래 네가 온전해지려면 네 소유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주고 그러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클 거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지켰다 그랬잖아. 자 소유 가서 팔고 가난한 소유 주고 와. 다 지켰다 그랬는데 이 한 소리 딱 들으니까 벌벌벌 떨기 시작하고 그치? 저기 그게요. 다 지켰다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면요? 다 지켰다면서? 그러니까 땅 2개가 거니까 어른들의 4가지 블랙홀 교만, 용서하지 못함, 음란, 죄. 자 맞아요 틀려요? 우리 그렇게 살았죠? 이거 어린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있는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어린아이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설교 들어봤어요? 나 신학교 나와서 목회 10몇 년 하는데 예? 설교집을 내가 다 뒤지고 내가 글 뺏기고 설교를 했는데 어디에 가도 이걸 가르쳐주지도 않더라고요. 이 신앙의 고수를. 이게 우리의 가야 될 방향인데 이 중요한 거를 얘기를 안 해 누구든지. 내가 이제야 막 말씀에 눈 뜨고 난 다음에 내가 가야 될 길이 여기라는 거야. 어떻게 교만해요? 이 어린아이 앞에 한 명의 이 아이에게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무시해요? 어떻게 교만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부자가 어떻게 어려워요?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워요. 그러니까 이 물질에 딱 붙잡혀 있는 사람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딱 자신 있게요,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저희들은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어요. 그때 주님이 칭찬해 주시죠.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그 보좌 위에 앉을 때 너희들이 나와 함께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결정적인 말씀을 마지막 의미심장하게 이거 하나 탁 남기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 잘했어. 근데 의미심장하게 이 말씀 딱 한 거예요. 그러나 뭐라 그래요? 먼저된 대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대로서 왜?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왜? 이 제자들이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다 버리고 쫓았잖아요. 자, 왜 이렇게 될까요? 이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했는데 순위가 어떻게 돼? 뒤바뀐대. 그럼 순위가 뭐 때문에 뒤바뀌어? 버리고 주님을 쫓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다 버리고 주님 쫓는 게 어려워? 이건 죄송하지만 어린아이에게서는 이거는 껌값입니다. 재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아요.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에 잡히면요, 그분이, 내가 군대 들어갔는데 군대 들어간 사람이 내일 아침 걱정합니까? 아시겠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서 그분께 붙잡힌 사람은요, 그런 물질 같은 거 걱정하지 않아요. 저 송도 있는 아파트 손대지 말래잖아요. 주님이 쓸 때가 있대잖아요. 내가 미련이 이만큼 있을까요? 그래도 저거 좀 여기 있을까요? 이만큼 해도? 그래서 천국의 등수를 여기 먼저 된다는 건 아주 제 앞에 섰다는 거고, 나중 된다는 건 제 꼬라지라는 얘기예요. 꼴등. 이게 뒤바뀌는 거예요. 뭘로? 등수가 뭘로 바뀌어요? 그래서 천국을 바꾸는 등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어린아이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사람이고, 바로 그게 심장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게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사람이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진짜 이 땅에서 존귀한 자가 되려면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얘기했죠? 여기 쓰러져 지금 자고 있지만 그렇죠? 이 아이들이 지금 쓰러져 자고 있지만 제가 더 크겠어요? 이 아이가 더 크겠어요? 이 아이들이 더 큰 거예요. 그 비밀이 뭔지 알아요? 다만 이 아이들도 곧 나이를 먹는다는 거지. 그것만 뺀다면 이 아이들이 더 큰 아이들이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민이는 저보다 죄를 더 적게 졌죠. 그죠? 다민이 마음이 저보다 더 순수하죠. 맞죠? 저는 그리스도를 알면서 예스! 예스! 주야! 이러고 가잖아.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주님이 원하는 게 이 모습. 응? 이 아이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이미 오염돼가, 그죠? 그래서 빨리 그리스도를 알아셔서 빨리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진짜 천진난만하게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다민아, 엄마 아빠 없으면 너 죽지? 그지? 엄마 없다가 도망가면 너 살 수 있어? 없지? 엄마 꽉 붙잡아. 아빠 꽉 붙잡아. 알겠지? 이 아이는요, 그대로 할 거예요. 엄마 없으면 죽거든요. 아빠 없으면 죽거든요. 우리 그리스도 없으면 죽거든요. 이걸 진짜 알게 되실 거예요. 말씀 보시면 내가 고기 덩어리고 그리스도가 빠지면 나는 이렇게 줄 있죠, 이거 줄. 응? 이거와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을